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정말로 말씀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또 온전하게 드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나요? 네, 무엇을 많이 보나요? TV요. 네, 준이는 쇼츠요. 맞아요. 요새 우리 스마트폰 없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스마트폰 부모님이 아직 안 주신 친구 없죠? 자, 우리 다들 스마트폰 다 있을 거예요. 뭐 데이터는 얼마나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마다 다르겠지만 와이파이 있을 때는 많이 쓰죠, 우리 친구들? 그래요? 좋습니다. 아주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데이터를 그래도 많이 쓰고 와이파이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인터넷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꺼내 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또 인터넷도 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나 문자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우리 친구들도 학원이나 학교 끝나고 나서 많이 아마 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태양이. 네, 학교 언제 끝날까 생각을 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 무슨 생각하세요? 준이 학교 급식 먹는 거. 오케이, 좋아요. 준이는요? 아침 식사.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여러분, 네, 루체는 무슨 생각해요? 졸업 생각을 벌써부터 하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뭐 노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졸업하는 거 먹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자,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자, 목사님이 가장 많이 보는 것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가 더 생각할 수가 없고 더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또 내 자아가 되고 인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그것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다듬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하는지가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한번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또 전자기기도 많이 보고 또 학교나 또 먹을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생각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이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나를 비춰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혹시 맞춰볼 수 있나요? 오, 맞아요. 십계명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십계명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맞아요. 모세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맞춰줬어요. 자, 이 그림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이 담긴 이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찾아온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먼저 찾아간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셨는데 바로 십계명 또 율법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산으로 불러 모으셨던 거예요. 자,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자그마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네, 인간이 극한의 맞아요. 진짜 40일 동안 금식하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내가 식욕까지 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그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려왔답니다. 두 손에 두 양팔에 이 거대한 돌판을 딱 들고서 백성들에게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빛이 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빛이 마구마구 비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비춰졌던 거예요. 자, 이런 거룩한 빛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된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동안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백성들에게 쫙 비춰졌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요 그 빛을 보고서 감히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요 자, 한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모세의 손 위에 돌판을 든 손 말고 다른 손 위에 지금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모자, 맞아요. 모자 비슷한 무언가를 들고 있죠. 자, 이거는요 수건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수건. 모세는요 수건을 들어가지고 잠시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빛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을 피하지 않도록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가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감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성전. 맞아요. 성전. 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성전이 또 파괴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또 예수님 당시 때는요 성전이 큰 성전이 세워졌었어요. 자, 성전은요 여러분 여러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성전 넓은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떡을 올리고 등잔대를 불을 피울 수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에는요
성전 가장 중심에는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가면요 우리가 죽을 수 있거든요. 죄를 가진 채로 나가면요 우리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휘장이라는 거대한 막을 설치해 가지고 이 안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막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룩한 빛이 나타나는데, 이 지성소 안에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언제 이 휘장이 쭉 찢어지게 되었을까요? 땡, 루체.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맞아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 태양이 좀만 집중해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두 명의 친구가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여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거울을 보고 있죠. 근데 거울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기보다는 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비춰지는 게 보이나요? 그렇죠? 뭔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하게도 보이지만 어쨌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서 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말씀을 듣죠, 기도를 하죠. 그러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조금씩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요 그냥 털레털레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또 주눅 들어서 올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주님께서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그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목사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 있죠? 맞아요. 경건함 그리고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공경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돼 있죠? 맞아요. 두려움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요, 단순한 공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움 이 정도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우리 친구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든 친구를 대하든 너무 편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려는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갔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계관 기억하기 위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태양아, 잠깐만, 한번 단독으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 큰 목소리로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사랑,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인 걸 알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자, 예배 가운데 우리 조금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이 시간 나아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어진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맺고 기도 드릴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더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주기도문 드릴까요?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